빌레몬서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해서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킴보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일꾼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이기도 하고 또 교회를 개척할 때에 개척 멤버이기도 했던 인물이 빌레몬입니다. 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일꾼이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의 동력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킴보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편지하면서 빌레몬을 동력자인 빌레몬과, 그리고 빌레몬의 아내죠, 자매 아비아와,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킴보입니다.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빌레몬과 아내와 그 아들이죠. 아킴보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빌레몬, 아비아 그리고 아킴보에게 편지하는데 또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다. 우리 서신서에는 이런 표현들이 매우 많습니다. 초대교회는 내 집에 있는 교회다. 보통 가정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정교회, 가정에 있는 교회다, 이런 의미겠죠. 근데 보통은 교회에 좀 초점이 많이 가 있는 표현입니다. 가정교회라고 할 때 가정에 모이는 교회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해를 하거든요. 그리고 가정교회가 초대교회의 원래 모습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강조점도 강조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가정에 있는, 그러니까 교회가 가정에 있다라는 것에 방점이 찍히거나 그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가정 자체가 하나의 교회의 성격을 띄었다라는 겁니다. 가정 자체가, 그래서 오늘 보면 빌레몬과 그의 아내 아비아와 그리고 또 아들인 아킴보가 교회에 매우 중요한 지도자적인 역할을 했고, 이 가정이 자신의 가정을 오픈하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우리로 얘기한다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모임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날마다 매일매일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들이 모이는 것을 매일매일, 그럼 어디에 모여야 될 거 아닙니까? 주로 이제 이 빌레몬의 집에 모였던 것이죠.
예. 그런 부분에서 내 집에 있는 교회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다. 그래서 1세기 초대 교회는 가정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가정교회라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교회다라는 것의 초점보다는 가정이 교회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배경에 보면 이제 로마에 의해서 이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면서 그때 성전이 무너졌어요. 서쪽 벽 말고는 성전, 큰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이 다 무너지고 서쪽 벽만 딱 남은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거기에서 기도하죠. 거기서 하도 모여서 기도하는데 통곡하면서 기도해서 그 별명이 통곡의 벽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러나 원래는 서쪽 벽이라는. 그래서 공식적인 명칭은 그게 웨스턴 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쪽 벽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들이 거기에 모여서, 그러니까 저들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성전 중심, 제사장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성전이 없어졌어. 파괴되고, 그리고 이제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장들이 제사를 할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그들이 이제 중요하게 등장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 저들이 가정에서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에 모여서 가정 식탁에서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막 핍박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중국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자녀들과 함께 집에서 뭐 찬양을 한다든지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친다. 이게 불법으로 해놨어요. 공산주의 국가니까 그런 형태로 합니다. 기독교를 아주 심하게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이 없어지니까 저들이 어디를, 성전에 가면은 짐승을 잡아서 거기에 제단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런데 이제는 이제는 가정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식탁에 차려놓은 그곳이 뭐다? 제단이라고 여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성전에서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가정에서 모여서, 원래도 가정 예배를 드렸죠. 안식일 날 가정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이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죠. 안식일 가정 예배와 이 공식적으로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예배라든지 이 부분이 거의 이제 같이 갔는데 성전이 없어지고 나니까 모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더 강화가 되겠어요? 가정에서 모이는 이 모임이 더 강화가 된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가정에서 모이는 부분이 됐고, 가정에서 원래 가정 예배도 드리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가족들끼리, 또 가족들이 가족 뭐 몇몇 가정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또 예배 드리기도 하고, 이런 것이 일상의 어떤 부분으로 저들이 자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들이 모이면 어느 집에서 모인다. 그럼 그 집에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성경에는 떡이라고 되어 있는데 떡은 없어요. 이스라엘에는. 떡이라기보다는 빵이에요. 빵. 그냥 아무 그것도 없이 뭐 안에 뭐 안고나 이런 거 넣은 거 없이 그냥 이렇게 해서 구운 큼지막한 이런 빵입니다. 빵. 뭐 그냥 두께도 얇아요. 그래서 그걸 뜯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제 뭐 이런 거 저런 거 넣어가지고 먹기도 하고, 그게 이제 그들이 주식이거든. 주식. 이스라엘에 지금도 가면 그래요. 이스라엘 갔을 때는 이제 양고기 집에 가서 양 먹으러 갔는데 그 앞에 에피타이저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한 광줄이. 그래서 이제 양고기 나오기 전에 그거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뭐 소스 같은 거 찍어서 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그들의 그냥 우리로 얘기한다면 밥이죠. 밥, 쌀. 그렇게 그들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또 이 디베이트 하부루타도 하고 삶에 대한 주제에 대한 거 아니면 성경의 내용을 갖고 토론도 하고 뭐 이런저런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도 하고 이런 것이 일상의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뭐 안식일이 되거나 이래 되면은 모여서 가정 예배도 드리고 또 함께 모이는 이런 지금 우리로 한다면 주일 예배죠. 그런 공식적인 이런 교회 모임 이런 부분을 가정 예배에서 준비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있었는데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저들이 힘썼고 근데 성전에 모이는 것이 이제 못 모이게 돼버렸잖아요.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로마가 들어와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파괴하고 성전에 거기에다가 이제 자신들 신상을 만들기도 하고 뭐 이런 불경스러운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모일 수가 없어. 모임은 또 핍박당하고 스데반 순교 사건 이후로 더더욱 어려워졌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더 강화가 됐냐면 원래 가정에서 그런 가정 예배라든지 말씀을 보는 거라든지 기도회라든지 이런 걸 했는데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강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저들은 가정 식탁이 이제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그곳이 제단과 같다. 이렇게 이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더 이제 가정 예배에 힘을 더 쏟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그 가정 예배 제 책에도 보면 나오지만 가정 예배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포커스 맞춰져 있어요. 아브라함 이후로 수천 년 동안 그런 게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영안이 닫혀가지고 어두워가지고 가정 예배를 늘 드리면서도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의로 자신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져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었죠. 유대교가 갖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신들의 의지로 그러니까 저들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지킬 수 있어 없어요? 못 지켰죠. 그러니까 못 지키면 어떻게 이제 반응해야 되냐면 우리가 못 지키나 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의지가 약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더 강하게 하자.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일에 힘쓰고 철저하게 우리를 강화하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어떤 그런 마음을 잘 다스려가지고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이거를 통해서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성경은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에게 얘기하신 게 뭐예요? 이 율법을 주신 것은 로마서에 보니까 이 율법을 행할 수 없고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주신 거죠. 주신 목적이. 이걸 완벽하게 철저하게 다 지켜서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을 얻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너희들이 죄인된 인간이 이걸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누구 앞에 나오라고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메시아가 필요하죠. 그 메시아를 보낸다고 했는데 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고 우리를 영원한 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약속인데 이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메시아를 필요 없이 자신들의 의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유대교와 이 우리 기독교 교회가 갖는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유대교가 기독교와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경건한 이제 유대인들 누구예요? 이제 마리아나 요셉이나 또 시몬이나 안나나 성전에 기도하셨던 분들 이분들은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우리를 이 죄에서 건져주고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는데 지키려고 애를 쓰고 했는데 광야 지내는 동안 못 지켰죠. 우상 숭배했죠. 간음했죠. 그래서 막 하루에 23,000명씩 죽고 했잖아요.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러면 그들이 또 회개하고 돌이켜서 좀 살다가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근데 그걸 보면서 이 유대인들이 더 그거 한 게 뭐냐면, 그래, 우리 의지를 더 강하게 해서 우리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의를 행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 의지를 강화하는 쪽으로 간 거예요. 이것이 유대교가 갖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요, 기독교는 어때요? 우리 힘으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우리를 이 죄에서 건져줄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시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여기는 의지를 강하게 하자 이런 거고, 교회에서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죄인이고 이 죄의 사슬과 굴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데, 우리를 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분의 부활을 자랑.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가장 큰 차이.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 죄에서 건져주세요. 그리고 거듭난 자아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강한 의지를 갖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 죄를 이길 수 없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뭐 하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만약에 잘 안 하잖아요. 안 한다고 할 때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자기 힘으로 살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살다가 자기 힘이 다 소진이 되고 나면 이제 그럼 뭐 하냐면 하나님 앞으로 오는 거예요, 인간이. 어리석게도. 저의 과거를 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 힘으로 뭔가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이도저도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야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보면.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다는 건 뭡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빨리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이 부분 하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의지와 힘으로 어떤 일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우리 기독교 작가가 그런 얘기했죠. 내려놓음이다. 뭐 그 다음에는 더 내려놓음이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이런 걸 내려놓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가 혈기가 왕성하고 힘이 있을 때 안 부르시잖아요. 가장 힘 좋을 때 40세에 그를 탁 부르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그가 그때 실패하고 그가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막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를 어디로 보내요? 광야로 보내죠. 그죠? 광야로 보내요. 그래서 그곳에서 40년 동안 아무 쓸모없는 것 같아. 목자로 광야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살게 둬요. 40년을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시죠. 어떤 훈련일까요?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이에요. 철저하게 완전히 애굽의 왕자였는데 완전히 밑바닥까지 철저하게 내려놓도록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셔서 꿈꾸게 하시고 불렀을 때가 17살인데 그때로부터 13년 동안 그를 노예로 감옥살이하게 하시고 억울한 누명까지 뒤집었어.
예. 저도 제 인생 돌아보면 억울한 일들이 참 여러 차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땐 잠도 안 오죠. 막 열도 받고 화도 나고.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억울한 게 이게 참 크거든요. 억울한데 나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취급당하면 정말 억울하잖아요. 분이 나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다듬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생 레슨, 이 레슨은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세상의 어떤 상식을 벗어나요. 완전히 상식을 깨뜨려. 꿈꾸고 나서 감옥 그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 좀 잘 될 것 같았는데 그 여자가 말이죠. 거짓말 해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살이하고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비참한 삶을 13년 넘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련시킨 후에 그러고 나서는 채색 옷만 입고 아버지 품 안에 있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거지처럼 노예가 돼가지고 아주 얼마나 온실 속에서 자랐어요. 그랬던 그가 정말 험한 인생을 살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셨더라. 요한복음에 보면 그 베드로 얘기도 나와요. 베드로가 막 이렇게 다시 이제 하나님이 그를 3번 회복시켜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물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라이벌이었거든요.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영적인 부분.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그가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살아 있는다 한들 그게 네하고 무슨 상관이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젊었을 때 네가 스스로 띠뛰고 그렇게 다니겠지만 네가 늙어서는 다른 사람들이 너의 띠를 띠게 하고 그렇게 할 거다. 이제 베드로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이제 주석들을 보면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제 주님 앞에 새롭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나중에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잖아요. 그전에는 스스로 자기가 뭔가를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이렇게 했다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자신이 띠 안 띠고 누군가가 띠 띄워주고 그렇게 한다는 거 수동적인 거죠. 그렇게 변할 거라는 예언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에. 그때는 베드로도 뭔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가 이제는 주님 앞에 서면서 그가 얼마나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수제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수제자로 베드로가 되려고 할 때 누가 우리 베드로가 수제자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추천했을 것 같지 않아? 이 성미상 자기를 안 시켜주면은 분위기가 안 좋았을 것 같아요. 막 험악했어. 막 다혈질이에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냥 내비두신 것 같아. 그러니까 수제자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딱 되고 나서 그때 베드로가 중심에 있지 않아요. 초대교회. 그가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긴 하지만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어떤 지도자가 아니에요. 앞서서 있지 않아요. 야고보가 이제 지도자가 되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뒤에서 물러나서 겸손히 섬기는 거.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에도 보면 뭐라 그래요? 자신은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러 장로들 중에 나도 한 사람이다. 정말 많이 겸손해졌죠. 뭔가 모두 다 도망치고 떠나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했던 베드로가 호언장담했는데 완전히 그냥 깨져버렸잖아요. 제자들 아무도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예수님 저주하고 욕하고 말이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나를 의지할 게 못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안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공부하는 학생도요,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똑똑함으로 그렇게 공부하려고 하면 뭘 안 한다고? 기도를 안 해요. 자기 힘으로 하니까 기도가 뭔 필요가 있어. 기도하는 시간도 아깝지. 예배하는 시간도 아깝고, 말씀 보는 시간도 아깝고, 오로지 공부만 하려고 안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혜와 지식의 영을 누가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거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힘으로 하니까 스트레스가 많겠죠? 염려도 많겠죠? 네. 그냥 가득 차지 않았겠어요? 스트레스나 염려나 이런 것들이. 근데 그때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사업하다가도, 직장생활 하다가도, 저 같은 경우 목회하다가도, 정말 그래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하잖아요. 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이 등급이 한 등급, 예를 들면 한 등급이 좀 떨어지더라도 하루 3번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인생의 미래는 밝아요. 근데 자기 힘으로 하면서 주일도 섬기지 않고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네? 고3이 되고 그러면 아예 주일 성수도 안 해. 매일 말씀도 안 봐. 기도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공부만 해.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주님 부를 수도 있잖아요. 언제 어떻게 우리가 갈지 모르는데 나중에 이게 다 하고 나서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고 나서 내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내가 뭐 어디 학교 합격하고 나서 그때 내가 주님 섬기겠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셉도 훈련시키시고 모세도 훈련시키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트레이닝에 훈련의 시간이 반드시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근데 우리나라만큼 뭔가 실패라든지 이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도 잘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승승장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넘어져서도 안 되고 실패해서도 안 되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업가들이 사업을 하는데 최소 9번에서 10번 정도 망한대요. 그냥 단번에 딱 해가지고 딱 성공하는 경우가 없대요. 한 번 성공했다 하더라도 또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실패하고 부도 나기도 하고 여러 어려움들이 생긴대요. 그런 것들을 거쳐서 어느 부분에 이제 이르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인생의 모든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뭐 하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있다면 그것은 정말 복입니다. 그것보다 더 값진 게 없어요. 그게.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이 헛되더라. 헛되더라. 여러분, 1세기 교회는 가정교회였다. 그 가정이라는 이 가정은요, 단순한 어떤 그런 장소로서의 가정이 아니고 그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녀가 또 관계 안에서 신앙을 전수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고, 오늘도 보면 빌레몬의 아내와 한 마음이 돼서, 그죠? 골로새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고, 또 아들 아킨보는 사도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해서, 그 성경에도 보면 다윗이 도망을 칠 때, 도망 이렇게 갔다가 돌아올 때에 나이 많은 이가 이 다윗을 지지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자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는 이제 나이가 많고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내 아들이 왕을 모실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렇게 하거든요. 이 빌레몬이 주님을 만나고 거듭난 이후에 이 부부가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킨보를
사도 바울의 선교팀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충성된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우리는 세상에서 뭐 어떤 한 자리 하고 뭐 어떤 전문직에 뭘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되게 우리나라는 그게 부러움의 대상이야. 어떤 부분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우리 자랑 삼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은 다 헛된 것들이에요.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막 자부심을 가지면 안 돼.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그것이 나의 프라이드가 된다. 그러면 어때요? 그런 자리에 못 오르거나 그런 어떤 위치에 못 쓰면은 막 열등감 갖는 거예요. 응? 그런 자리 정도는 올라가 줘야 좀 이렇게 뭔가 좀 내세울 게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루하루를 주님을 경건하고 거룩하고 정직하게 섬기고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일들을 성실하게 잘하는 삶을 사는 거, 응?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의 삶이 그러면은 막 헛된 삶입니까? 로마에서 순교당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삶이 헛된 삶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디모데가, 로이스와 유니게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나서 디모데를 사도 바울의 선교팀에 바로 합류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오른팔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영광스럽게 여겼는지 몰라요. 이 가정이. 그걸 귀하게 여겼어요. 근데 우리의 관심이 너무 세속적이야. 어떤 한 자리 해야 되고 세상에서도 인정받아야 되고 뭔가 이런 게 되어야 뭔가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가정이 곧 교회였고 그 가정에서 갖는 신앙의 모습,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가정교회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전국 가정교회 무슨 세미나, 아니면은 미국에서도 그렇고 가정교회 무슨 세미나 이런 걸 해요. 근데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에서 어떻게 신앙과 믿음과 이런 것들이 자리를 하고 또 전수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 그러니까 가정교회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가정에서 내 집에 있는 교회다 이러면 뭐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존의 교회가 가정으로 들어간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종을 땡치고 묵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게 가정에서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정 예배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이라 그럴 땐 그 가정은요, 거기에 뭐 조부모가 있을 수도 있고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그 안에서 초대교회는 함께 가정에서 예배도 드리고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식탁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교제를 하고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신앙을 전수하고 또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오늘 여기 보니까 빌레몬이 아낀 볼을 사도 바울 편에 붙여놓잖아요. 사도 바울, 우리 바울 사도의 사명에 네가 쓰임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값지고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미국 부흥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 집에서 그 동네가 있으면 그 동네의 대부분이 선교로 나간 거예요. 그 동네의 대부분의 자녀들이, 20대 자녀들이. 그래서 저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에서 서로 인사할 때 서로 자녀들의 안부를 묻고 그 집의 자녀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 집 자녀는 어디에 있다고, 아프리카에 있다고, 저 어디 일본에 있다고 이러면서 인사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우리가 오직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일을 위해서 가정이 그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 통해서 자란 디모데가
그렇게 자란 디모데가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의 오른팔이 되고 선교팀에 합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준비되고 훈련된 자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켜 주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련해서 그리고 또 학교도 함께 하겠죠. 이렇게 해서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준비되도록 만들고 이렇게 하는 구조가 이것이 초대교회가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구조다. 그것이 바로 뭐다? 가정이다, 가정. 그 가정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바깥에서 모일 수가 없으니까 성전에서 그 가정이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교회의 역할을 한 거죠. 이것이 바로 가정 교회다. 그래서 그래서 뭐야? 교회 직분이에요. 집사라든지 이런 직분들은 다 어떤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가정에서 빌레몬 가정에서 일하던 사람 종을 집사라고 했단 말이에요. 집사라고. 그 용어 그대로 교회의 용어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라는 이 단어가 먼지를 막 뒤집어 쓰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사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막 사람들을 섬기고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먼지 뒤집어 쓰고 땀 흘리면서 이리저리 다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집사의 의미거든요. 집사. 근데 한국 교회는 뭐 집사가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해.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런 부분으로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원하시는 그래서 집사로 아니면 장로로 이렇게 세운다는 것 자체가 매우 영광스러운 그 직분을 사모한다 그랬죠. 이 선한 직분을 사모한다. 세상에서는 별거 아니에요. 그거 한다고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죠. 그것도 명예직도 아니야. 봉사직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모이는 내 집에 있는 교회다. 이 말은 단순히 가정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다. 가정 자체가 신앙의 믿음의 말씀의 사람 만들고 말씀 전수를 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가장 작은 단위. 이 단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 가정 자체가 교회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예수님과 성도들 관계의 이 모델이죠. 부모와 자녀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 부부를 맺어주시고 자녀와 함께 가정을 이루셨어요. 가정이 먼저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은 훗날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된 교회를 세우셨죠. 그런데 이 교회는 가정의 확대 모습이에요. 더 큰 확대 가족이 교회다. 에베소서에서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떤 조직이나 모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관계를 맺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천국의 이 땅의 기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빌레몬의 모습을 보면요. 빌레몬의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빌레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빌레몬을 첫 번째 보면 4절을 볼까요? 4절 한번 읽읍시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뭐 한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생각하면서 감사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 빌레몬은 바울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빌레몬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빌레몬을 위해 기도했어요. 바울은 이 빌레몬의 아름다운 삶을 표현하면서 첫 번째로 얘기한 것이 빌레몬을 생각하면 항상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곰곰이 생각하고 또 가만히 기도할 때마다 이 빌레몬에 대한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참 고맙다 이 사람. 이 친구 동역자 이 빌레몬, 나한테 둘도 없는 이 빌레몬, 참 그가 고맙다. 그가 그래서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바울은 이 빌레몬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이 빌레몬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나는 사람 있죠?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나는 사람. 생각 안 나요? 아무도 생각 안 나나?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바울에게 그랬어요.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자기를 지켜주는 어머니 같은 사람 베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거기에 자기의 동력자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든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그게 육신적으로든 마음적으로든 어떻게든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워낙 많은 공격을 받았으니까. 그런 베베로부터 시작해서 많았어요. 그런 이들이. 아름다운 관계죠.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보통 관계들은 사무적인 관계를 많이 갖잖아요. 근데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정말 고마워하고 아끼고 그런 어떤 관계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도 있어요.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가. 그러나 또 한 면으로는, 여러 가지 면이 있다면 또 한 면은 우리가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감사의 대상이었어요. 빌레몬만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마음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 이 빌레몬이 잘 되기를 기도해요. 이 빌레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를 평가하는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그가 주 예수님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 때문이래요. 대상은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과 모든 성도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어요. 이 빌레몬에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뿐만 아니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함께 있었어요. 빌레몬은 사랑과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랑과 믿음의 사람. 바울은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빌레몬의 소식을 듣기 어려웠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이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의 노예였잖아요. 그러니까 잘 아는 거예요. 그가 예전에는 도망치고 주인을 향해서 적대적이었지만 그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 이 빌레몬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 대해서 바울에게 얘기하고 에바브로 디도가 빌레몬의 또 소식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지만 이런 소식을 들음으로 이 빌레몬이 참 골로새 교회에 믿음과 사랑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는구나. 참 귀하고 아름답다. 그래서 빌레몬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유쾌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는 성도들을 향한 물질적인 봉사뿐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돌보는 그런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친 것 같아요. 그 소문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전달이 된 거죠. 바울은 그러한 그의 믿음과 사랑이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항상 다른 사람이 그를 향해 감사하게 하는 사람이라면, 두 번째는 사랑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 6절에 보니 6절을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대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귐이 더 깊어지고 모든 선한 일을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은 사람이 닮기를 원한다.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서, 여러분, 이것이 가장 값진 거잖아요. 가장 값진 우리의 목표가 뭐냐면 믿음의 사귐이 더 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그래서 출애굽기 6장에 나오는 건 뭐야? 알지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뭐야? 야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서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이르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건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의로운 어떤 그 삶을 깨달아서 행하는 빌레몬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뭐예요? 그 사람의 믿음과 인격과 이런 모습이 그를 더욱더 지도자로서 세워지게 하는 거예요. 말빨이 세다고, 아니면 이런 뭔가 리더십이 있다고, 이것이 그 사람이 지도자적인 모습을 갖추는 게 아니고, 믿음과 이 사랑의 모습이 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때 뭐예요? 교회가 평온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줘요. 그리고 네 번째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성도들의 마음이 빌레몬 너 때문에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죠. 성도들에게 평안을 준 사람이에요. 평안을 준 사람. 마음에 요동치는 사람이 빌레몬을 만나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리고 인생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는데 빌레몬을 만나고 나면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세요. 정말 누군가에게 평안이 되어주는, 그 사람 생각하면 막 속 시끄러워,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덕이 되겠어요? 그 사람 생각하면 참 그렇지. 그 사람이 그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그렇게 이겨내고, 참 그 사람 생각하면 내가 힘이 난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생각하면 마음이 속 시끄럽더라도 그 사람 생각하면 마음에 좀 평안이 와. 그런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을 추구해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샬롬, 평안을 주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은 정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 평안을 깨트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만나고 나면 평안했던 사람이 마음이 평안이 깨트려져 버려. 그럼 골치 아프다. 그러면 안 된다. 이 교회는 우리가 부부도 서로 정말 사랑해서 만나서 사는데도 힘들잖아요. 그죠? 힘들죠? 반응을 안 하는데 힘든 것 같은데.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도 힘든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우리가 뭐가 공통 분모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났어. 그리고 얼마나 서로 달라. 서로 이해를 하려면 얼마나 다르겠어. 서로 다르게 살았는데. 그리고 성도들에게 평안을 줄 뿐만 아니고
7절 뒷부분에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에게도 큰 기쁨과 위로가 된 사람이에요.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의 삶은 바울에게 큰 기쁨과 위로를 주었을 뿐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도 생기를 불어넣어줬어. 평안을 선사하고 할렐루야죠. 그의 믿음은 삶으로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한 몸부림이 필요해요. 우리가 좀 객관화해서 바깥에서 나를 볼 줄 알아야 되겠죠. 누군가에게 그렇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빌레몬의 말과 행동이 이런 안식과 위로와 생기 넘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준 거예요. 바울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됐다. 이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또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전도자잖아요. 전도자면서도 또 목회자고 또 그가 편지 쓴 걸 보면 신학자야. 그런 어떤 역할을 했어요, 바울이.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할 때 그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함께 동력하고 오늘 바울에게 기쁨과 위로를 줬다. 이렇게 얘기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다.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겠어요. 이렇게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바울이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내 면류관이다 그러면서 디모데도 얘기하겠지만 이 빌레몬도 얘기하지 않겠어요? 주님,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는데 정말 기둥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 빌레몬을 하나님 믿음으로 천국에서도 상급을 많이 주셔서 그가 많은 고을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내 인생을 정말 잘 살고 있는가? 오늘 빌레몬, 바울이 소개하는 이 빌레몬은 참 우리에게 본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 어떤 모습인가? 어떤 부분을 우리가 잘하고 있고 어떤 게 좀 부족한가? 우리 각자는 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우리가 세워가고 또 서로가 서로를 또 이렇게 빌드업 해주는, 세워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깨닫게 되는 깨달음을 나누시죠. 오늘 하나님 앞에 깨달은 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십시다. 이 모습을 통해 가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이 땅에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셨는데 오늘 이 빌레몬 집에 있는 이 교회에 그리고 그곳에 이 빌레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운 거, 본으로 삼고 우리가 행해야 될 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주님, 우리가 연약한데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셔서 빌레몬 같게 하옵소서. 빌레몬과 바울과 같은 이런 믿음의 영적인 관계, 동력의 관계를 또 저와 여러분이 또 여러분이 서로 믿음 안에서 그런 관계들이 우리 안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또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빌레몬의 모습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